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오늘 각 가정마다 모임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이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가끔 이런 것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접근과는 하나님의 접근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시험의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방 민족을 너희 안에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의 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두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고 힘들고 압박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알다예요. 알지 못하는, 알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알다라는 구절인데, 가나안 전쟁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승리하였다는 것. 사실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존경하고 동경하는 그 가나안의 민족의 문화와 모든 것들, 그 강력함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무엇이다라는 것인가요? 전쟁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1절에 등장했던 시험이라는 단어, 이 낫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는 복을 주시고자 함의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들, 블레셋과 또 가나안과 시돈과 히위 족속을 그 앞에 두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시험 때문에요. 여러분, 왜 이 시험들을 두셨어요? 4절에 보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까 전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쟁을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다는 것은 잘 싸우는 법, 이걸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때로는 고통과 같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전쟁 속에서요, 인간적인 내 중심의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특별히 2절부터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풍요로운 먹을 것, 음식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 시험 속에서 말씀을 택하겠죠? 말씀대로 가겠죠?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가족과의 첫 모임부터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믿는 사람처럼 사사이신 예수를 담아내며 그 자리를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말씀대로 은혜 주신 대로 행하고 싶은데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향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문제가 컸는지 5절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복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제 그들의 딸들을 주고요, 서로 같이 혼인합니다. 아들들에게 내주고 결국엔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작부터가 뭐와 같습니까? 창세기 6장의 내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번성할 때, 풍족함을 누릴 때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 아내를 삼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험하심, 그 압박하는 그 나라의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아들들과 혼인하며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종속되어져 간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음행과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 결혼하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타락하지만 노아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서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도대체 그래요, 몇 분이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오늘 추석 연휴의 첫날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의 가족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가정들, 그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안 그랬으면 우리는 모든 것 없이 마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저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낼 수 있는 추석 연휴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자리마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이 특별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예배,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자리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택하고 고난과 압박과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중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이면 저는 이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배가 예배만 드려서 예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가족들과 헤어져 나오는 그 자리까지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가족이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 오늘 더욱더 이 말씀 기억하며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 이 연휴 당일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풍성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연휴 당일입니다. 이 명절 하나님 풍성함의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나눠보면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비교하며 넘어지고 비교하며 자랑하는 교만과 낙심만이 남아버린 우리의 자리가 되었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걷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만을 우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자리는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자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지 아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며
우리 하루의 모든 자리 속에서 생명을 건져내며 우리의 하루의 모든 자리 속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